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노가 아니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평하기를 힘써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화평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핵심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버리라. 그 중에 하나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모든 넘치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버리라라는 뜻을 원문에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옷을 벗어라 이런 뜻입니다. 옷을 벗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벗는다 할 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무슨 표현입니까? 그 하던 일을 그만둔다. 그런 뜻이죠? 옷 벗는다. 네. 모든 더러운 행위를 그만둬라 그 말이에요. 죄악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의의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실을 행하라 이런 뜻이죠. 컵에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물을 받으려면 먼저 컵에 있는 뭘 버려야 돼요? 더러운 물을 반드시 먼저 버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먼저 버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버리지 않고는요, 뭘 담을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넘치는 더러운 악,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밭이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고요, 돌로 가득 찬 마음,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어, 가시밭. 그리고 옥토가 있어요, 옥토. 예. 이런 마음에는요, 이런 여기서 보이는 이 길가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이런 마음을 내버려야 된다. 먼저 이런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경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옥토예요, 옥토. 우리는 다 옥토였습니다. 옥토밭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오염이 되고, 이 세상의 오염이 되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어느덧 내 마음밭에 뭐가 있어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오히려 어느덧 내 마음밭에 가시가 무성하고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안 돼서 상한 마음밭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가시밭,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거친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요, 자막을 치시고 입력하신 분이
좀 잘못 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쳤냐면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나 마음이 이상한 자나 하나님은요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실수해가지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마음 이상한 자들이거든 사실은. 원래는 옥토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서 마음이 다 이상한 자들이 됐어요. 그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과거의 구습과 죄악을 벗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과 의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며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독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요. 자기 의지로 못 고쳐요. 그거. 백날 청날 노력해봤자 다시 며칠 못 가요. 또 금단 증상 와가지고 또 알코올이 들어가야 돼. 또 담배를 손에 물고 있어야 돼. 또 뭐 엉뚱한 짓거리를 해야 돼. 예? 그 못 끊어요. 성령이요 강력하게 그 영혼을 딱 붙잡아야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뭐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의지로 뭘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는 간절한 간구 그것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옛 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오, 오늘 좀 반응이 하시는데? 그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소중했던 것들이요, 이제는요, 별로 가치가 없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그냥 소중한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요, 더럽고 추해지게 느껴져야, 그것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더러운 그 옷에다가 새 옷만 주려고 막 요구하고 있어요. 새 옷만 달라고. 자기의 더러운 옷을 먼저 벗어야 한다니까요. 새 옷 주면 뭐합니까? 그 새 옷도요, 더러운 옷 위에다가 껴입어요, 또. 그래서 그 새로운 옷도 좀 지나면 다 더러워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추하고 더럽고 가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이요, 그게 감사인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모습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똑같은데요. 그런데 가끔 노숙자분들을 만나거나 교회에 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잘 안 오시는 편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 보면요, 매주 수요일마다 줄 서요.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많이 상대해봐서 알아요. 그분들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노숙자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이면요, 마음 따뜻한 성도님들이 자기의 옷도 벗어주기도 하고 새 옷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새 옷을 받아도 더러운 옷을 안 벗고요, 안 씻어요. 안 씻어. 그냥 새 옷을 그 옛날 입던 옷 위에다가 입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진 안 나옵니까? 저거 봐보세요. 아유, 그냥 더러운 그 옷이, 또 요즘에는 저것이 멋있대, 또. 아, 참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 막 헐벗고 막 냄새 나는 옷인데 그 위에다가 또 좋은 옷을 입어봤자 뭐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새 옷도 금방 그냥 냄새 나는 더러운 옷이 됩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옷을 벗고 씻은 후에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모든 말,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근데 한 입으로 우리가 두 말 하죠.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한 입 가지고 남 험담하는 말을 해요.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삶의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듣지 못할 요구를 하고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가 무슨 목사님이 돼. 근데 하는 말만 보면 욕이야. 뒤에다가 무슨 베이비가 붙어. 이놈의 베이비. 예?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간질, 수근거림, 음란, 비방,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화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경은요,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뭐 좀 다른 것처럼, 응? 나는 좀 뭐가 다른 사람처럼. 사실 알고 보면 더 더러워, 그 사람이. 쓰레기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버리고요, 화평을 힘쓰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버리라.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그게 아깝다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저장 증후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하면서 사진 보여드렸는데 막 집에 온갖 쓰레기들, 폐기물들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분들 있어요. 그 병이에요. 근데 우리도 내 속에 더러운 것들 다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를,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옛 것은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주워 모으는 거야. 탐욕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것도 주워 모으고 저것도 주워 모으고, 이거 다 거지지, 거지 근성이 있어 속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세상에 온갖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두 번째 핵심 동사가 뭐냐면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겸손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받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시간에 보면은 온갖 불만이 가득 차는 얼굴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기분 나쁘다는 거야. 말씀을 막 저항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관심이 그냥 거기에 퍽 쳐박고 당신은 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지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마귀한테. 예. 말씀이 나한테 없는데 뭐 무슨 능력으로 살 건데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어서요,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그리고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방송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빨간 걸로 해주세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1장 7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왜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막이 넘어가줘야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눌리지 않고 구원을 얻는 비결, 삶의 어려움과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뿐만 아니라요,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를 25절, 본문 2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한대요. 자유롭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하지 말아라, 이것 해라 하면서 나를 탁 틀에다가 얽매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뭔 자유야?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사실은요, 그 율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약 아시죠? 마약.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몇 번, 자연은 너무 아름다워요.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찾을까요? 술, 마약, 섹스,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찾거든. 그들이 쾌락과 기쁨을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좀비 거리가 있어. 좀비 거리. 마약 해가지고요. 막 이래. 에? 다 그냥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겉보기와 다르더라고요. 겉보기와. 그런데 그 미국 동남부 쪽에 바이블 벨트라고 있어요. 바이블 벨트. 바이블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중요시 여기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미국의 동쪽, 남쪽, 요쪽에. 요 서쪽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이쪽은요 많이 지금 썩었어. 복음화율도 3%도 안 돼. 미국이. 근데 이 바이블 벨트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성실해요. 경건하고요. 거룩하고. 여전히 청교도 정신이 좀 살아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마약할 때 엄청난 그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황홀감, 자유감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마약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마약에 중독되고 속박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것이 나를 파멸로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있어요. 참 자유와 평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사슴 보세요. 사슴. 사슴이요 울타리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울타리를 쳐놓은 그 영역 속에서는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근데 울타리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이 울타리가 나를 속박하고 압박해서 아유 나는 싫어. 저 울타리 넘어갈 거야 해서 개구멍 내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저 사자가요 딱 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울타리 안에서. 그러나 이 사실 울타리가 속박 같아도 사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을 구원해 주는 안정장치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울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울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싫어서 속박이 싫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맹수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비참하게 죽을 뿐이에요. 역설적으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저 울타리가요 이 사슴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언제 그 유튜브에서 코모도 도마뱀을 봤거든요. 와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 코모도 도마뱀은요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 그냥 산채로 막 먹어가지고 막 집어삼켜요. 근데 울타리 밖으로 딱 나오잖아요. 다 이 코모도 도마뱀이 밥이 되는 거야. 어우, 막 살아있는 막 그 짐승들 막 뜯어서 먹는데 막 어우 막 내장이 막 흘러나와요. 아, 끔찍해. 그렇게 막이 밥이 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늘을 나는 연이에요. 참, 저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챗GPT한테 시켰거든. 야, 연 좀 만들어줘. 그런데 하늘에 영어로 자유라고 써줘 했더니 저렇게 딱 만들어주더라고. 참 신기하죠? 자, 여러분, 연이 저 하늘을 잘 이렇게 날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연이요, 실을 감는 이 실패에 그리고 실에 묶여 있는 겁니다. 속박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저 연을 하늘 높이 날게 하는 것은 저 실인데 저 실이 끊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딱 속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온통 세상 사람들 보세요. 비진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과 편견과 온갖 이념과 사상이라는 그 비진리에. 진리는요 어느 시대이든지 다 옳은 것이 진리예요. 이 시대에는 옳고 저 시대에는 틀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곰곰이 사람들 그 행동하는 거 보세요. 선택하는 거 보세요. 인생 사는 모습을 봐보세요. 뭐 이사 갈 때도 뭐 선 오는 날 가야 된다고. 다 미신 아니에요? 샤머니즘 아니에요?
다 매여 있는 거잖아.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죠? 아니,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또 봐야 된대. 궁합을 봐야 된대. 다 미신 아니에요? 그 비진리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요, 비진리. 또 우리나라는 제일 심한 게 뭐예요? 지역주의. 호남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 나오면요, 다 싫어해. 영남 사람들은. 또 영남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요, 호남 사람들은 다 싫어해. 이거 뭐예요? 지역주의라는 이념에, 비진리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갈라치게 하고.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런데요, 온갖 이념과 사상의 그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계속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차. 저 뭐예요? 기차가 탈선한 겁니다. 기차는요, 철로 위만 달릴 수가 있어요. 저 철로가 기차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로 밖으로 나가면요, 대형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철로는요, 기차가 자유를 누리며 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철로를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 아우, 나는 자유가 좋아. 탈선할래. 다른 길로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망해. 탈선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와 속박은요, 여러분,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가요. 제가 피아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우리 여기 진실자매도 있고,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들이 참 많아서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피아노 반주자가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자, 피아노 아주 잘 치는 사람들 보세요. 자유자재로 건반을 두드리면서 멋진 연주를 합니다. 반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손여름 씨나 조성준 씨 한번 봐보세요. 피아노 반주 피아니스트. 와, 엄청난 피아노를 여기 가지고 놀아요. 그냥 피아노 안에서 그냥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유가요, 그냥 되는 겁니까? 피나는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피나는 자기를 구속하는 그 훈련에 자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국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손가락 번호를 다 지켜야 됩니다. 팔 각도를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지시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요, 피아노 자유롭게 칠 수가 없어요. 피아노 건반에서 피아니스트들이 누리는 자유는요, 철저한 훈련에 속박된 것이고, 그 결과, 그 지시에 순종한 결과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를 이제 가지고 노는 거예요. 피아노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요,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속박과 피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자유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공군 전투기가 엉뚱한 곳에다 폭탄을 투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주택과 성당이 파손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잘못된 좌표를 입력해서 엉뚱한 곳에다가 그냥 폭탄을 투하해버린 거야. 저 사진 보세요. 민가가 그냥 다 부서지고요. 그냥 성당이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좌표를 입력하는 훈련 받지 못한 거예요. 운전을 미숙하게 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 미숙하면 자기도 상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빨리 나는 뭔가가 되려고 하고 빨리빨리 뭐 좋은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결과가 결국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훈련 안 받으려고 해요. 통제 안 받으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요, 제일 해로운 사람들 됩니다. 이제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니까 자리 주라고 할 거 아니야. 직분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들 직분 주면 교회를 다 망치는 주범들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 자유와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뭘 버립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받으라고 했어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세 번째 핵심 동사는 뭐냐면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라.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그냥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많이 들었어. 알기는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알면 뭐해?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켰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참고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이분 저분 거 많이 듣는데 조회수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제 설교는 뭐 조회수 50회? 30회? 100회 넘으면 뭐 엄청나게 많이 본 거야. 근데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들어보려고 딱 보면은요, 와,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돼. 막 10만, 20만, 100만 막 이래.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자기가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다녀. 뒤에서 남 뒷담 하나 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것이 비판의 근거지겠지. 현대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맞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칭찬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만 받으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뭘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큰아들이 있어요. 암논. 근데 큰아들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만 2년 지난 후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자기의 큰형 암논을요 죽여버립니다. 분노를 품고. 그 시간 간격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비록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지만 그것은 중대한 죄악이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정에 뭘 주셨어요?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버지 다윗도요 그냥 방치해요. 큰형 암논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2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주님 보시기에 그냥 가증스러운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불순종은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만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은요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씨앗이 되어서 큰형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제사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일상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헛된 죽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밥 먹듯이 그냥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에 비바람 없는 것 아닙니다. 고난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환난이 닥치고 인생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인생이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에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큰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 같은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집을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참 열심히 살아요. 성실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대충대충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대충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빨리 지었으니까 어떨까요? 여유가 있어요. 한가해요. 그럼 뭐 할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가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 하냐면요. 남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공시렁공시렁 말을 많이 해요. 한가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고 수고해서 한 땀 한 땀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의 집이 이렇쿵 저렇쿵 분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삶은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을 너무 잘해요. 악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악하고 어리석은. 제가 지난주 3월 5일인가요? 뉴스를 보니까요. 여기 충청도 서천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요 그냥 죽였어요. 살해해서 죽였어요. 경찰이 잡아서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최근에 자기가 사기를 당했대. 그리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자를요, 그냥 자기 분풀이로 죽인 거예요. 자기 분풀이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요, 말씀의 기초 위에 한 땀 한 땀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짓는 사람은요, 남의 일을 참견할 별 여유가 없어요. 근데 대충 집 지어놓고 시간 많고 여유 많으니까 괜히 남한테 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손광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결국에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어떠한 인생의 비바람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